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우리 한혜영 집사님이 오셨어요. 누구신지 알죠? 우리 그 윤정익 집사님 부인, 영국에서 따님 이름이 지희? 예, 우리 같이 오셨는데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박수 칠 때 들어오니까 저분도 오랜만에 같이 예배하게 되는 주명호 집사님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또 한 분 있었는데 제가 강옥자 권사님 몇 주 안 됐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예. 제가 한 분을 봤는데 한 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예. 정봉호 성도님도 한 달 만이지만 같이 예배하게 돼서, 김재양 집사님도 꽤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그죠? 꼭 무슨 저기 출석 점검하는 것 같은 그런. 지난 금요일부터 소위 말하는 여름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여름 행사를 어떤 절기라고 생각하냐면 초막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마다 초막절 얘기를 하지만 초막절이 뭘까? 그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그 광야 가운데 나가서 경험하는, 저는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소위 웨슬리가 말하는 신앙의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 또 하나는 의심, 또 하나는 이성, 그리고 또 하나는 체험이에요. 물론 성경의 바탕을 둔 거지만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한번 의심을 가져보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판단하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체험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성으로 점검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이걸 소위 그 웨슬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3요소 혹은 4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앞전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 나와요. 이정 1절부터 11절까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자, 그런 이적들을 우리가 소위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죠. 올해도 이제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청소년부나 또 혹은 아동부 아이들의 입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올해 정말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는 이야기들을 올해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또 지금 사실은 한국교회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반 이상은 중고등부 시절에 그 수련회 천막 치고 가서 그곳에서 정말 그 비 맞아가면서 밥 먹고 또 비 맞아가면서 캠프파이어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가졌던 그 믿음의 세대들이 그때 응답받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먼 데서 찾을 것 없이 저부터도 당장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건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만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사석에서 만나보면 제가 그때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에서 방언 체험하고요, 뭐 이런 얘기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기도원은 주로 한월산 쪽에 많이 가셨더라고요. 예. 그 천석이 좋아서, 그죠? 예.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죠? 이천석인데, 그죠? 천석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통해서 그 목사님 특별히 그 기도원의 특징은 개도 방언한다 이러는, 그러니까 그런 방언 체험들을 다 했죠. 성령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들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그 뒤는 어떻게, 도대체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잘 없고 또 지금도 잘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23절. 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뭐 했다고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쵸?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저도 태어나기 10달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데에는, 제가 한 번도 ABCD도 배워본 적이 없는 방언을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그 방언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막 충만해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다지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의탁하고 몸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성경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생각하면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모르시나요? 예. 몇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예, 5,000명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7개하고 몇 명이 먹었어요? 예, 그것만 해도 벌써 거의 10,000명이에요. 그 경험만 한 사람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굳혀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행한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반론한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나 몰라라고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기적을 못 봤어요? 아니에요. 기적 다 봤어요.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했고 자기가 자기 몸의 변화를 느꼈어요. 심지어 날 때부터 벙어리 됐던 사람, 날 때부터 내가 장님 되어졌던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들리고 입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절망의 늪에 살았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적을 경험했지요. 경험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삶에 뭐가 되지 못했다는, 고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 도대체 이유가 뭐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성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신의 과거의 영적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경험한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옛날 이야기, 내가 옛날에 했던 경험,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어졌을까? 왜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문화에 대한. 아침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희 목양실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듯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군대 생활할 때는 미군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영어를 잘 했는데 제대하고 30년 넘게 미국 사람은 얼굴도 못 보고 가까이 대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영어하는 걸 다 잊어버렸다고. 예, 맞죠?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의 일에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적 경험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피폐해진 게 아니라 영적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땅에 관계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그런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 긴 거 생각하지 말고 10가지 계명만 딱 생각해도 이게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통로. 앞에 3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앞에 3가지.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하고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있죠. 여러분들 일기예보 읽으십니까? 그거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비 오고 햇볕 쨍쨍 나고 구름이 그늘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고 하는 이 모든 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관심해요. 이유가 뭐예요? 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땅에서는 하늘에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줍니다. 여기서부터 수증기가 올라간 것 때문에 구름이 되어지고요. 그 구름끼리 부딪힐 때 천둥이 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느냐 하면 이 땅이 오염되면, 이 땅이 병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염된 공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고, 오염된 공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 가고, 오염된 공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도록 오존층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환경학자들이 얘기해요. 왜? 이 땅이 오염돼서 그래요. 자, 사람이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오염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5장에 근심했다고, 근심한다고. 사람들이 오염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 더 이상 오염되면 안 돼요. 더 이상 땅의 일들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표적들을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인간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그냥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유대 관원이야. 그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밤중에 찾아왔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상상으로의 해석은 이래요. 어느 날 밤에 누웠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 야, 진짜 죽은 후에 세상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생을 얘기하는데 진짜 영생이라는 게 있을까?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정말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뒤척뒤척하면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야, 내가 잠도 오지 않는데 이참에 그 기적을 행하시던 그분의 그 처소에 좀 찾아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요즘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뒹굴뒹굴 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하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최근에 뭘 공부를 좀 하느냐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9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에 사라진 설교의 주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부활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100세 시대, 120세 세대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죽음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요? 사는 날까지야. 안 죽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는데 죽음 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거는 과학이 발전하고 또 뭐 이런 것도 관계가 있지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들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병들었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의 고민이 뭐냐? 죽음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이 청년의 질문이에요. 저는 웨슬리가 말하는 소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질문이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질문이 없어졌어요. 어떤 질문이 없어졌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 없어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복락원하라고 초대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 땅도 충분히 낙원 같은데 뭐 그 땅에까지 가야 되나?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하면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처럼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고 온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해 안 가죠. 이 청년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예,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은 육신의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영과 몸이 거듭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요한일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 안에, 내 속에 들어가는. 요한일서 2장 28절 이후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가장 커다란 요소를 28절, 2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갔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갔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뭐냐? 내가 내 스스로 뛰쳐나갔어요.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소위 이단 종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로부터 나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축한 그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교회 팻말 있는 곳만 찾아갑니다. 아시나요? 교회 명패 있는 곳만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 싫으면 나는 목탁이에요 이러면 절대 안 와요. 난 성경 절대 몰라요 이러면 절대 안 와요. 내가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그래요 그리고 얼른 되더라고요. 왜? 그들의 주된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의 주된 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이야기해서 요한일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떠났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그 얘기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또 다른 얘기하고도 부합되는데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수면에.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주변에 맴도는 거야. 그냥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키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내가 자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하고 문을 꽉꽉 닫는, 아니 오히려 내 속에 들어오셨던 그 그리스도를 밖으로 내어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 이전의 상태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역사가 있고 표적이 있고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체험을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리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털어내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일들. 이 결심하는 일들에 율법이 작용하고, 그런데 그 율법을 이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이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문자로는 지켰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죠. 나는 한 번도 도둑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남의 것을 노리는 탐심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거짓말이에요. 왜?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는 내가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남들한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또 언제 드러날지도 모르는 일들은.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여기 숨은 것을 모르고 계실 거야. 그렇습니까? 저는 그 책 뒤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책 표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숨어 계신 줄 모르고 있을 거야. 그것도 거짓말.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 착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말 사람들이 다 들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하신다고. 중심을 하신다. 목회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도사가 좀 돼가서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분이 기도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저분이 요즘 힘든지 어려운지, 저분이 요즘 영적 삶을 살아가는지 육적 삶을 살아가는지가 보여요. 다 보이게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빨리 가야지. 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 원인은 내가 문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걸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누구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따라갈 수 있기를 결정할 수 있느냐면 내가 이분에게 내 삶을 맡겨도
내가 후회 없을 것 같다. 이럴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분의 삶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내가 후회 없을 것 같다. 손해볼 거 없을 것 같다. 아니, 내 인생이 더 빛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 같다. 그럴 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그냥 다 표현하기 좀 어려워서 글로 좀 썼습니다. 그냥 지식은 머리로 받아들이지만 사랑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벼락치기가 가능하지만 사랑은 쌓여진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지식은 단거리 경주지만 사랑은 장거리 경주. 지식은 보이지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은 마치 이슬비가 쌓여 넘칠 때 알게 됩니다. 계속 되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랑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이유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완악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랑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고 이후로도 계속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 거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그 어느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내가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겨도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내가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지속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그 넘치게 된 것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지요.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결심 왔는데 3일만 지나면 벌써 벨소리를 못 듣게 되고요. 그죠? 내가 저는 그런 분 봤어요. 11조를 꼭 경험하는데 1, 2, 3, 4, 5로 내고 그 다음에 5, 6, 7, 8, 9, 10까지 쉬고 그 다음에 연말에 다시 정신 차려서 11조 하고 이러는 분들 봤어요. 실제로 있는 인물이에요. 왜? 내가 결심했는데 4월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1, 2월은 기쁨으로 냈을 것 같아. 3월달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4월달은 여기까지다 그러고 내고 5월달부터는 바빠지고 하니까 나도 잊어버리고 막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흘러갔는데 또 연말쯤 되니까 추수감사주일쯤 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연말에 또 분명히 설교가 내가 1년을 돌아보라 이런 설교가 들을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지. 그리고 11월 달부터 정신 차려서 다시 하기 시작하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끊어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내가 내 의도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연결되어지고 내가 그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에도 내가 그 일들을 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 쳐봐야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하는 거지,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 지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일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 생활을 지속하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예배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경험이, 내가 초막절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경험들이 주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시는 초대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초대의 자리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아쉽게 작년 부수련회를 잘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은빛 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제 모든 행사들, 그리고 8월 첫 주에 있는 그 드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또 다른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의 초막절의 경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경험인 줄로 믿고 그 자리에 참여한 것 때문에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고민하게 하고 의심을 가지게 하고 또 이성으로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이제 초막절의 절기를 지내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경험이 이 7, 8월을 지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지며 그리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또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세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걸음을 또 영원한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